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또 가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예배가 있는 날 교회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교회 이게 라비에 이게 엄마를 쫓아서 이렇게 온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놉니다. 참 이뻐요. 아이들 얼굴이 보통 막질 않습니다. 그리고 밝아요. 또는 아주 조그만 유아들이 유모차에 이렇게 실려서 이렇게 누워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봅니다. 때가 때니만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한 번도 그냥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들 뛰어다니면 붙잡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헛소리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해요. 너희는 요새 뭔 근심하고 사냐? 이렇게 뭔 생각하고 사나? 그러면 이 아이들이 꼬락꼬락하고 뭐라고 뭐 늙은이가 뭐라고 하는가 어쩐가 해서 그런지 몰라도 빵글빵글빵글 웃어요. 예전에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낯선 사람을 만나면 울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안 울어요. 안 울고 방글방글방글 웃어요. 근데 참 그걸 보면 너희들 요즘 무슨 근심을 하고 사나? 무슨 걱정을 하고 사나? 이렇게 부러운 마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 막 뛰어다닙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놀아요. 내가 붙잡아 세웁니다. 세우고 요즘 너 뭔 생각하냐? 그러면 뭔 생각이야? 하고 오히려 되물어요. 무슨 근심 있어? 무슨 걱정 있어? 물으면 걱정이 뭐냐고 오히려 되물어요.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런 아이같이 살아야 천국 간다고 하는 모양이구나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이게 어른이라고 하는 삶이 참 힘든 것은 매사에 오만 가지 걱정을 다 이제 심지어는 이제 나라 걱정까지 하고 사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으니 참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정말로 마귀의 세상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끊이질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떠나셔야 되겠다 해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하시는 것이 1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13장의 마무리에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이제 뭐라면 내 3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14장에 와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복수로 기록됩니다. 너희는 하고 복수로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을까요? 그토록 신뢰하고 그토록 믿고 그토록 어찌 보면 정신적 지주처럼 생각하고 믿고 따르던 스승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형님뻘 되는 수석 제자와도 같았던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근심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고 하더니 이제 베드로 형님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이렇게 우리 제자들이 풍비박산 돼버리고 나면
이제까지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가만 놔두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내밀었던 그들이 우리는 가만 놔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근심과 걱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지금 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특효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우면 형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채근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근심과 걱정,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이 2000년 전에 12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의 해결의 특효약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믿는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을 별개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한 약속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에게 한 약속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이 뭡니까? 2절부터 시작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어찌 보면 잡고 빗나가려고 하는 어떤 베드로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시듯이, 아니면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붙잡아 주려는 듯이 아주 강한 어조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내 약속도 믿어라. 내 약속은 바로 뭐냐? 내 약속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데리러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하나가 모든 근심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근심 가운데 최고복의 근심이 오늘 이 12제자들의 근심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어느 날 어떻든 그들이 어떤 큰 부유하게 부자로 살진 않았다 하더라도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여 자기 처자식을 부양하며 살던, 자기 가족을 부양하며 살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갔나 보니까 어떤 사람을 추앙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부들은 그물을 던져놓고, 세리들은 자기 책상을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들은 이들을 향해서 그냥 가만 놔뒀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평상이었을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저 집 아주 폐가 망신했다고 얼마나 수많은 조롱을 이들에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조롱을 다 이들이 감수하면서도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그런데 채 3년이 못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성천 날벼락 같은 소리를 이들이 들은 겁니다. 그것도 주님 따라다니는 것이 그냥 행복하고 즐거웠던 길도 아닙니다. 온갖 핍박과 모진 어떤 위협과 목숨을 내놓고 따라다녔던 그 길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그래도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예수님의 위협에 처했을 때 그 위협 안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겠느냐라고 철떡같이 믿었던 베드로까지도 주님을 3번 부인한다 하지, 심지어는 자기의 그룹 가운데서 그 스승을 팔아버리겠다고 하는 사람까지 나온다고 하지. 이들의 심정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조금 뭘 하다가 안 되고, 조금 뭐 자식이 속썩이고, 뭐 가정에 좀 뭐 문제가 있고, 또는 뭐 어떤 하는 일이 안 되고 하는 이런 근심과는 격이 다른 근심을 지금 이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주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면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나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너희로 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서로 어찌하여 여기 제자들보다 더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한들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근심을,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그 약속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 약속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해요. 그런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내가 어떤 신앙이 뭐냐, 종교가 뭐냐, 기독교다 그러면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오늘 주님은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근심이 있다면 어떤 근심이라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이 약속 하나 믿고 사르르 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또 세상의 모든 근심과 어떤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근심이 눈 녹듯 녹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뭔 걱정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걱정한데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걱정한 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 걱정이라는 것이 나를 병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에, 주님 오늘 약속해,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진정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내가 너희를 그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어떤 근심과 걱정도 다 내려놓길 바란다. 내가 이 생에 어떤 걱정이 있어요. 주님 오시면 해결되는 거지. 주님 오시면 해결되는 거지. 뭔 걱정이 더 있겠어요. 걱정이 계속되는 건 주님이 안 오시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주님만 오시면야 뭔 걱정이 있겠어요. 지금 내일 모레 뭔 일이 벌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오늘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지 뭔 걱정이 있겠어요? 바로 이렇게 믿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믿어 내가 하나님 믿으니 예수님의 약속도 믿고 그러므로 마음의 근심을 끊어버리리라. 할렐루야. 이런 진정한 능력의 신앙을, 이런 능력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4절을 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내가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십니까? 암만 얘기해도 몰라요. 내가 내 처소를 예배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랬다 처소가 다 예배되면 다시 올 것이다. 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몰라요. 뭔 처소를 또 예배하러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다 처소를 예배해 주시면 되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한 얘기를 너희가 알아들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예배되면 와서 나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주님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 지금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요?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얘기가 뭔 얘기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가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를 믿으면 아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예? 하나님 우편에 아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못 알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어요? 못 알아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주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오늘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예? 천국 가셨어요. 천국에 뭐 하러 가셨어요?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아, 이 소망이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차를 먹고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교회 저쪽 뒤편에 또 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지 뭐 하는지 모델하우스가 크게 젖어 있더라고요. 나는 그곳에 입주권도 없고 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관심 없어요. 거기에 뭐가 젖이는지 몇 평짜리가 젖이는지 어느 회사 짓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찾다고 지나가며 보니까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곳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다 완공되면 거기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속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모델하우스를 안 들어가 봤겠어요? 보면서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살겠어요? 내가 살아야 될 집이 이렇게 건축되는구나. 그냥 지나가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마디 기도라도 한마디 하고 지나가지. 때에 따라 잘 건축되게 해달라고, 부실공사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고는 하늘나라 입주권이 분명히 있다면 입주권만 있으면 뭐해? 내가 살아야 될 집도 있어야지. 내가 들어가야 될 입주권이 가지고 들어가야 될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가 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다시 말해 하나님 믿어서 내가 천국의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너희가 거해야 될 처소를 예배하러
지로 건축하러 내가 가니 그 집이 다 완공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 약속이 이들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성도들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 그 아버지의 뜻이 과연 뭐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내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다.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면 나도 믿으라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뜻은 뭐냐? 내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 내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믿으라고 해놓고 믿으라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 마귀의 일을 왜 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 그 방해하는 존재의 일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해결하시면서까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런데도 여전히 근심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걱정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맥락으로 볼 때 근심 걱정은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죠. 왜? 믿지 말라고. 예수 안 믿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 믿으면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고, 예수 믿으면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 근심 걱정 갖다, 이것조차도 우리 주님이 막으셨으니, 물리쳐 주셨으니 이제 예수 믿고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마귀의 종로 타면서 여전히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될 처소를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처소가 다 준비되면 다시 오셔서 나를 처소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단계예요? 1번 단계예요? 2번 단계예요? 3번 단계예요? 오늘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가 단계는 어느 단계냐고.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 단계지. 예배하고 계신 단계지. 그러니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뭐예요?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일을 다 이루셨어. 그래 그분이 떠나시면서 테탈라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떠나셔서 이제 그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단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 계신 거지. 이래서 설교가 길어지는 거요. 여러분 택배 신청해봤죠? 택배 신청하면 택배 올 때 되면은 띠르륵 하고 뭐 알림톡이 들어오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보면 거의 뭐랬어요? 지금 배송 단계가 궁금하시면 이거 눌러서 알아보라고 누르잖아요. 누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출고됐습니다. 구로 우체국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어느 단계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지 열심히 땀 흘리시며 지금 천국에서 우리 아파트 공사 중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한 단계만 남았어요. 완공되면 다시 와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은 이 땅의 근심이요 하늘나라 근심이요 이 땅의 근심이요 떠남은 것만 아니요? 내가 떠나 하늘나라 가면 것만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네가 이 세상에 있어서 근심하는 모양인데 아이 내가 너 데리러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생애 가운데 5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이 사실 중에 하나만 위반되면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아주 철저한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는 주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분은 죄가 다시 공부하는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모르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죄의 씨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증명이 동정녀 탄생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죽는 것은 죄의 싹시 사망인데 죄도 없는 분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당신이 죄가 없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하신 거예요? 야정 얘기하니까 왜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승천하셨다니까요. 이제 한 가지 남은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5대 카리스마 중에서 4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결승 라인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신다는 것이 먼 훗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세계를 5등분으로 나누면 4등분은 끝났어요.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 데리러 우리를 데리러. 어려서 우리 어머니, 야, 너 여기서 잠깐 놀아라. 엄마 여기 시장 잠깐 갔다 올게. 그러면 이 아들이 불안합니다. 엄마 올 때까지. 그래 다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다시 온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고 있으라고,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그러다 우리 어머니가 저쪽에서 시장 바구니 들고 들어오면 기뻐요, 슬퍼요? 얼마나 기뻐요. 그 안에 틀림없이 우리 어머니가 나 먹으라고 찐빵이라도 하나 사갖고 올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 장바구니 뒤지느라고. 아니,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날 때에 반드시 내가 나를 믿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 그것을 행위록에 그대로 기록했다가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그 처에서 살 것이라는 그 소망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만난 순간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 자체가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황홀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 다시 오시던 말든 돈이나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유치한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런 근심과 걱정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열심히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날 너에게 내가 반드시 보상할 것이다. 그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손에 뭐 들려서 오실 것인가, 나에게 뭘 주시려고 뭘 들고 오실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산뜻넉뜻 녹여버린다 그 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별됨입니다. 이런 구별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가치관이 다르니까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면 얼굴 표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아이고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 소리 안 듣는 양반들은 장로 사표내야 됩니다. 아이고 교회 권사님이신가 보다. 그런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한 가지 자부심이 있어요. 어디 가나 저보고 교회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 머리를 2대8로 하고 다니니까 그러나 도대체 왜 그러나. 처음에는 몰라도 오래오래 그렇게 살다 보니 삶의 모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온갖 쌍소리를 다 해가면서 성질 난다고 자기 성질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이냐. 누구는 성질 없어? 성질 날라고 한다고 책장 뒤집어 불라는 혈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성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 왜? 주님 만난다. 주님 만난다. 할렐루야. 주님 만난다. 주님 만난다. 주님 만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를 위하여 주님 말씀하셨듯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 생명의 멸류관을 들고 오신다네. 그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둘째 아들인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처소 예비하는 그 처소에 입주자 모집하고 사는 거예요. 입주자를 모집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는 그 처소에 들어갈 입주자를 이 땅에서 모집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겠지.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하나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 같은 그 모든 근심과 걱정조차도 주님이 하신 그 약속 하나가 다시 우리를 살려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신 약속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의 약속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떤 문제와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도 오늘 주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내 아버지를 믿는다면 너는 내 말도 믿어라. 내 약속도 믿어라. 주님 약속 의지하고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약속만 부여잡으면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